중남미에 가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은퇴 후에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코스타리카입니다. 제가 몇 번 그 지역에 가보니까 참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나비가 많아요. 온갖 종류의 나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꽃이 많지만은 나비를 볼 수가 없어요. 나비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곳에 가면 정말 온갖 나비들이 있는데요.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로 이 번데기 과정을 통과하면서 30%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건넨 후에 나비가 날개의 힘을 얻어서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온갖 시련과 고통이 있는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난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28살에 처음으로 신성교회라는 데 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땐 결혼도 안 했는데 밤 11시에 여집사님 한 분이 제 사택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죠. 그랬더니 들어오자마자 그냥 방바닥을 치면서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하면서 그냥 방바닥을 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울더니 그 다음에 눈물을 끄죠. 그래서 집사님 다 울었습니까? 그랬더니 왜 이 밤에 찾아왔냐 하니까 남편이 갯돈 3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그 당시 30만 원이면 왕십리 지역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 막 때리는 거야. 30만 원 왜 교회 갖다 바쳤냐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때리다가 목이 마르니까 부엌에 들어가 보니 자기 어머니가 신주머니에 쌀을 담고 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 알지만 그 시절에 성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미에 쌀을 담으니까 어머 이거 뭐 하려는겨 하니까 이거는 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야 돼. 이 아들이 또 화가 났어.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자기 와이프를 또 때려. 젊은 것은 돈 갖다 바쳐, 늙은 것은 쌀 갖다 바쳐. 나 이제 다시 장사 안 한다고. 한참 매를 맞고 너무 분통이 있어서 그 밤에 집을 나와 제 사택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집사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친 거 그것 때문에 매 맞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울 거야. 조금만 참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이분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거쳐서 후암제일교회로 해서 미국에 와서 8년 만에 한국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이분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집사님 반갑다 하니까 내가 권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권사님 그 남편 임씨는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내가 하도 놀래가지고, 아니 개돈 탄 거 교회 건축원금 바쳤다고 때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수집사가 됐냐 하니까, 하루는 저녁에 세 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친구 한 사람의 아내는 병이 나가지고 한양대학병원에 병원비만 100만 원을 쓴 거예요. 또 한 친구는 노름, 카지노, 거기에 미쳐가지고 집 문서까지 날린 거예요. 이 임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 아내는 좋은 데 갖다 줬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구박했구나 싶어서 술 취한 김에 집에 돌아와서, 내가 지난번에 당신을 구타한 거 미안하다니까 말로 하면 돼요. 나 평생 잊지 못해요. 어떻게 사람을 개 패듯이 패요? 난 평생 안 잊어요. 말로 사과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냐? 있긴 있어요. 뭐야?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오면 돼요. 한 번 나가면 돼. 한 번만 나와요. 두 번도 안 해요.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아내와 사과하기 위해서 한 번 나왔어요. 그날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당신 말이야, 내 얘기 목사한테 다 얘기했지?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하더라.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들으라 하는 설교,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의 형편을. 그러나 성령님은 하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당한 모든 그런 과정은, 그런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몰라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욱 견고케 하시리라.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 마음속에 이분이 어떻게 할까, 감당할까, 이런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계단 신앙이 아주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늘 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을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성숙한 신앙 생활에 대하여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신앙의 그 표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새로운 교우가 올 때 물어봐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전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이 영생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참 너무 훌륭해서 그분을 대할 때마다 야, 정말 저분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그분은 어느 교회 다니냐 물으니까 영생교회 다닌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신앙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3가지 전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성숙한 신자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어.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우리 지난날 한국교회를 보면 믿음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산상에서 쫙 기도원에서 토굴에서 산 높은 바위덩이에서 주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제가 어린 시절 신학교 시절에 보면요, 그 산에 가면 말이지 사람들이 그냥 밤에 여기서 기도 소리 저기서 기도 소리,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으로 성숙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진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요, 믿음은 약하고 지식이 강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제자 훈련을 해요. 그래서 뭐 성경 지식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에 기도원이 텅텅 볐어요. 사람이 안 가요, 기도원을. 제가 한 2번 가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황폐했을까? 이젠 기도원이 건물로 나가버렸어요. 이젠 기도원이 우리가 옛날처럼 그냥 그 험한 돗자리 깔고 가만히 깔고 하던 그런 건 다 없고 호텔처럼 지어놔도요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지식에 호소하다 보니까, 너무 성경 지식만 따지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서 자유주의 경향에 빠지는 때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중생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하는 이 바울의 그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까지 본받으려고 하였고 끝내는 자신의 정욕, 세상의 욕심 이거 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단계,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 예수 닮아가는 단계,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30대 담임 목사가 됐는데 30대의 믿음, 40대의 믿음, 50대의 믿음, 60대의 믿음, 70대 사선의 갈림길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섰으면서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나도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는데 아비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크림 전쟁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어느 날 밤 그 병실을 돌아보고 있을 때 젊은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험한 상처를 입었을 때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분을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이 병사가 눈을 뜨더니 나이팅게일을 향하여 당신은 나에게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집사님은 예수를 닮은 것 같아. 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왜 자꾸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사할린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통역해 주는 권사님이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 난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를 놓고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시아버지가 그렇게 작은 예수입니까?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은 저는 사할린 동포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길 가다가 가족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일본 헌병대에 끌려서 사할린을 온 거예요. 1000m 깊이에서 석탄을 캐는데 하루 종일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고 저녁에 일당을 받아온대요. 양식과 그리고 간식.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누어 주더라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눕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찾아가서 뭔가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딨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다시 시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스러운지 권사님, 시아버지를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노태우 정부와 이렇게 화해하면서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피켓을 들었어. 정부로 하여금 나 고향 땅 진주로 보내달라고 피켓을 드는 바람에 아흐세 공산당 정부가 이북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왜 안 갔냐 하니까 나는 공산당 선전원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선택하라고 그래서 난 이북에 안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도록 우리 작은 일서부터, 좀 작은 것부터라도 말 한마디라도 예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자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온갖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참으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존적으로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냥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왜? 똑똑히 봤거든요. 안진뱅인데. 글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일으키는 거 보고 나서는 신이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는 거예요. 제사. 그럴 때 바울이 아니요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칭송을 하고 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글쎄 신이다 하고 존경하고 칭송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잖아요. 나는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 밖에 버렸거든요. 죽은 사람은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성 밖에 내던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칭찬이나 속임수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칭찬할 때 교만하지 말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실망시킬 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터널 뷰라는 말을 아세요? 터널 뷰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시야 협착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들어가요. 터널 안에서 보이는 세상이 보여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알고 있는 경험이에요.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것밖에는 안 보여. 그러나 터널 밖을 나와보면요,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섬겼던 후암제일교회 비교적 이학인 목사님이 60년대 70년 초에 카나다와 미국을 방문하고 와보니까 교회마다 화장실이 다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비교적 처음으로
한국의 4층 건물 남산 밑에다가 화장실을 실내에 두니까 그냥 당회원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장로님 한 사람이 멱살을 잡아서 이야기한 목사님을 어떻게 더러운 똥간을 거룩한 예배당 안에 들어오냐. 지금 여기에 동의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 교회도 전부 화장실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되는 거 알아. 어떻게 거룩한 예배당 안에 변소가 들어오냐 이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람에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못 짓게 될 텐데 멱살을 잡은 장로님이 와이프가 아내가 즉사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건축하는 교회들이 많이 와서 묻는 질문이요, 냄새 안 나느냐 그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 응?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전부예요. 저희가 미국 교회를 5년 빌려보고 예배당을 건축했는데요, 미국 교회 목사님은 신방을 안 해요. 언제 하느냐? 저 인사하면서 해요. 줄을 다 서 있어요. 그 내 옆에서 보니까 한 사람 붙잡고 5분간 얘기해요. 뭐 남편이 어떠냐, 애들 다 기다렸죠.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신방 다 해. 우리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바빠요? 왜 그렇게 바빠요? 그냥 한 사람 붙잡고 악수만 해도 조금 지체하면 뒷사람이 절로 가. 그래서 목사는 두 사람 다 잡기 위해서 악수는 이 사람에게 하고 눈은 거기다 했어요. 잘 갔더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회를 안 나오면서 목사는 돈만 한다. 나 같은 야채 장사는 갈 필요가 없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 공교롭게도요, 그 사람 뒤로 온 사람이 사장이야, 사장. 제가 그걸 기회 듣고 찾아갔어요. 집사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도 고아간 사람입니다. 정말 등록금 없어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하고 노동한 사람이, 내가 만약에 차별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위에 벌 내리실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요, 이분들은 한번 자기가 고정관념으로 딱 들어선 거, 터널뷰, 자기 생각의 울타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게 변형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누가 칭찬했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누가 비난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에 의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누구 말에 의존하지 말고 내 신앙 내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한 신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머리시고 여러분은 다 지체예요.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 연결하고 서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요, 다 우리 지체가 말이에요, 서로 연결했잖아요. 서로 연결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계를 한번 보세요. 시계가 얼마나 하면 부속품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시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전부 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줘야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많아서 아이고 저 사람은 떠나야 되겠다, 좀 떠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가고 저 사람 가니까 남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안 남더래요. 네? 다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이 계셔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을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라는 말은 성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성자들, 복수형이에요. 캐토릭 입장에서 볼 때는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여기 성자들이야. 성자. 여자는 성녀고,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하여튼 성녀입니다. 테레사가 성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알아요? 죽은 지 5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인도 교구가 교황청에 신청을 해 테레사를 성녀로 추천합니다.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요. 아주 테레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조사를 해갖고 조금이라도 흠이 없으면 만장일치로 성녀가 돼요. 복녀가 돼요. 그럼 복녀가 되면 이 복녀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적어도 3건의 이상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 테레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암이 고쳐주세요. 암병이 나야 돼.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 의사가 인정을 해야 돼. 이 3건이 있고 다시 모여요. 그래서 성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는 성자고 여자는 성녀가 된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거 하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다 감당하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된 거예요. 앞에는 아멘인데 저 뒤에는 아직까지 그거 몰라요? 양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남자면 성자가 된 걸 축하하고 여자면 성녀가 된 걸 축하한다. 좀 깨닫도록 해주세요. 시작. 아멘.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커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고 나 타락했다고 하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흔들리겠어요?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오하이오 대학에서요, 의과대 학생들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의대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의과대학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때 백혈구를 조사해 보니까 병균을 이렇게 막아내는 군인과 같은 백혈구가 30%가 없어지더래요. 건강에 타격을 입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데 의대생들 중에 아주 친구가 없어. 그냥 집에서 학교 와서는 아무도 안 만나. 그저 강의실에서 교수 강의 듣고 떠나면 즉시 도서관에서, 집, 강의실, 도서관, 요렇게 다니는 전혀 교제를 못하는 사람을 또 뽑았어요. 요 사람들은 어떤가 했더니 요렇게 홀로 사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30%가 백혈구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발표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거나 고독한 거나 다 건강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교회 왔다가 가고 아무도 안 만나, 인사도 안 해. 저 부스가 많아요. 지금 내보니까 막 사람들이 인사해도 못 본 척하고 들어가고 예배고 나가고. 안 됩니다. 고독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 시골, 요즘은 시골이요 상당히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시골 초등학교에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이 왔어요. 이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통해 가지고 바이올린도 하나 사주세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악기를 다 얘기하니까 요즘 시골 사람들도요 돈이 많아요. 야, 돈이 많아요. 제가 한국 갔더니 개척하는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글쎄 자가용 타고 왔어요. 난 놀랬어요. 이야, 이 자가용 타고 오신 분이 도와달라니.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악기를 다 사줘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방과후에 선생님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야. 우리 학교에, 우리 군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 너무너무 좋은 거야. 교장이 군 소재지에 그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우리 학교는 지금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이거야. 자랑하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 한번 발표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지요. 문제 없어요. 그럼 빨리 하세요. 빨리 하겠다고. 선생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날짜를 정했네. 연주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와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내가 이번에 지도자 모임에 가서 우리 학교 자랑하고 그리고 연주 날짜까지 잡았다 이거야. 열심히 가르치라. 이 선생님이 급해졌어요.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빼먹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하기 전날에 이렇게 말해. 얘들아, 만약에 실력이 없으면 소리는 내지 말라. 이렇게 악기를 입에 대고 바이올린 이렇게 대고 소리는 내지 마. 왜? 오케스트라 하다가 이상한 소리 나면 안 되잖아. 주의를 단단히 줬어. 자신 없은 사람은 소리 내지 마. 박수를 받으면서 선생님이 딱 서서 이 지휘봉을 두고 연주하려고 탁 내리는데 아무도 소리를 안 내. 아무도 소리를 안 내. 그날의 연주는 망쳤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일을요 내가 안 하면 뭐 다른 사람 많이 하지. 이렇게 많은 교인 중에서 뭐 다른 사람 하겠지. 목사님이 아주 간고 시간에도 좀 이렇게 지원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요 이렇게 교인 많은데 뭐 다른 사람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무쪼록 이 베델교회가요 정말 좋은 소문이 나요. 동부에도 다 들려요. 그래서 난 너무 기뻐요. 영생교회 출신으로 참으로 이민 와서 이 젊은 사람이 와서 제가 또 대학을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나온 대학에 입학을 시켰죠. 쉬운 일 아닙니다.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 다 내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루트를 다 하는 거예요. 학감도 알고 다. 또 웨스민서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고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성도들 사랑하고 그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제가 이 사이드에서 보면서 참 귀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협력을 해야지 목사님 혼자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숙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성장한 유태인 소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유태인은 가정교육이 심해요. 엄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 안식일 날 회당에 오다가 얘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친구 집에 잠깐 들렸다 오겠다 그래 놓고 회당에 안 왔어요. 아버지가 때려서 죽였어요. 사건 난 거예요. 신문에도.
그만큼 엄해요. 그래서 그 엄한 아버지 교육 밑에서 성장한 유태인 소년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가게를 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유대교에서 루터교로 개종해야 된다. 아버지, 우린 유태인 아닙니까? 아버지가 언제나 얘기한 거 우린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야죠. 잔소리 마. 내가 지금 가게를 하는데 이 큰 교회 옆에 있어야 돼. 그래야 사업을 잘 돼. 그 사람들이 와야지. 예? 지금요, 행여나 그렇지 않겠지만 영생교회를 표준해 보니까 교회 선택이요, 이 교회 나가면 교인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 장사 되겠다, 그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마음속으로, 야, 이거 아버지가 아니구나, 마음속으로 번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함부로 말은 못하고 아버지가 엄하니까 그가 커서 영국에 가서요, 해겔 철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총정리해가지고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법철학 비판이라는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도 없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칼 막스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어요. 오늘도 북한 땅에요,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냐 이거예요. 한 사람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못하니까 이런 결론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이민교회가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85%가 교회를 떠나는 거 아세요? 집으로 안 돌아와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매일처럼, 그래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라고 그래요. 아들아, 너 교회 갔니? 예, 갔다 왔습니다. 거짓말로 대답해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갔다 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뭐며 그날에 은혜 받은 게 뭐고 성경 본문이 뭔가를 얘기해달라. 그거 가르쳤어요. 그 애들이요, 할 수 없이 본문하고 성경 얘기를 하려니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 나간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내버려둔 학생은요, 신앙생활 안 해요. 우리 아들이 대학 처음에 1학년 갔다 와서 엉엉 울어요. 아버지, 금요일이 되면 그냥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주일날 못 가게 해요. 울어요, 울어. 신앙생활 하려니까. 우리 여학생 하나가 또 와서 울더라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려다가 왕따가 됐어요. 나는 왕따가 됐어요 하면서 막 울어. 그래서 야, 울지 마. 왕은 따로 놀아야 돼. 졸개처럼 놀래.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제가 꼭 부탁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어영부영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만이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결심과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